차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회중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이로 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약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깨닫게 하니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고 해석을 해야 했다. 왜일까요? 성경을 몰라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70년 있다가 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정말 힘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농사나 겨우 짓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뭘 했다?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보다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이제 깊은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70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정작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 성경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은 일본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 말을 몰라요. 생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 8절의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아니면 삶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을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 수문 앞, 영어로 말하면 워럴 게이트, 물을 길고 물을 받고 하는 그 수문.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한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요, 노벨상 받은 작가도 이름이 한강이잖아요. 그 이름 딱 들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강. 여러분 해외에 가보십시오. 그 어디가 이렇게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강이 한복판을 쫙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 뭐예요? 명동이랄까 종로랄까 한수 이북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강남,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강이 강남과 강북의 중심을 쫙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에. 그래서 옛날 동네에도 다 보십시오. 문자를 쓰면은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는 북쪽을 얘기해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 백석은 앞에가 음봉산이 있고 뒤에 광적 쪽으로 펼쳐 있잖아요. 이런 것은 썩 좋은 동네는 아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이 동네를 쫙 세워가야 해요. 복음으로. 제 고향 선배가 2살 먹은 옆집 형 이름이 김용운이에요. 김용운. 내가 백석 산다 가니까 군대 생활 여기 광적에서 했대. 와, 엄청 춥다고 얘기를 해줘. 우리는 살다 보니까 또 덜 추운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까지 눈도 덜 와서 얼마나 날마다 무당들은 날이 새면 비나이다. 근데 저는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내려주시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뭐 오늘 내일 또 눈이 조금 온다고 뭐 얘기하는데 하여튼 눈이 오면 또 치우면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다. 참 놀라운 말씀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모여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할 때에 7째 때에 이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느헤미야.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리적인 우리의 부흥, 우리의 축복은 항상 집을 건축하고 땅을 얻고 돈을 벌고 여기에 축복의 완성, 축복의 마침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어디에 있다? 영적 부흥.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 그 소돔 고모라 성은요,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어디와 같다고 그런가 하면은 상세히 애굽과 같다고 그래요. 애굽을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뭄이 오잖아요. 흉년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만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조카 롯이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따라갔지. 그래서 그때 본 그 애굽의 나일강, 애굽의 그 광야, 애굽의 그 풍성함이 아마 이 조카 롯에는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의 일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영적으로 마침표를 찍지 못하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재산은 다 유황불에 타버리고 그 두 딸과 함께 모압과 암몬 조선의 이 비참한 조상들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축복은 항상 영적인 축복으로 딱 마침표를 찍어야 돼. 예, 마침표를. 영적인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에 저기 계시는 우리 김성희 장로님 아들 김형일 집사가 있는 의정부의 연세 정형외과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무릎 연골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것을 이렇게 싹 도려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싸려고 와서 날짜도 정하고 다 했어. 그런데 또 마음이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입원을 수술을 취소하고 우리 가까운 이렇게 관리를 잘 그분은 치료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마사지 관리 왜냐하면 치료라는 말을 쓰면 의료법에 걸린대. 제가 볼 때에 세계에서 의사의 파워가 가장 센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의료 병원 아니고도요 사람을 그 고수들이 숨고 침으로도 불치병을 고치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도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아예 했다가는 법에 걸려 법에. 그래서 오래전에 90 넘은 할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살려놨더니 의사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치료라는 말을 못해. 그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점점 힘을 얻고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할만 해야고저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발뒤꿈치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발뒤꿈치 한 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면 이제는 종아리가 탄탄해지고 허벅지가 탄탄.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아프지 않아.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기도하고. 내가 그러면서 오늘 여기 참 우리의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줬어요. 내가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 권사님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작년이에요? 23년. 그때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이 허락자라서 수술을 못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술을 받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대로 됐어. 물론 지금도 약은 조금씩 드시죠. 그래야 돼. 왠 줄 아세요? 이게 다 나아버리면 나을 것 없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아. 그래서 있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안고사님 그렇게 몸이 아프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한다. 그 전에 열심히 한다. 어? 그러니까 몸 아프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그리고 그 아프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김은성 목사가 더 마음에 들지 그 옛날보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요 영적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롯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저 주임 이주임 권사님 저 주임 말고 이주임 권사님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뭐 담낭이 좀 뜨겁다 그러는데 그래서 약을 드시니 그렇지. 그렇게 치료가 돼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에 영적으로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거예요. 다 나았다, 다 기도 응답됐다. 그리고 세상에 가버리면 롯이야 롯. 잘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요. 아브라함은 정말 여호와의 아니요 가나안 땅, 황폐한 땅, 새카만 땅. 근데 하나님이 택해 하나님이 함께 가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오늘
정말 잘 보십시오. 성벽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포로에 기환했어요. 그들이 꿈에 그리던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 마침표를 성경을 찾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축복의 결론은 항상 영적인 마침표를 꼭 찍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7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성벽 완성은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 그런데 율법책은 누가 갖고 왔어요? 제사장 에스라. 에스라는 학사이기도 했거든요. 아까 1절 셋째 줄에 학사 에스라, 여기 그런데 제사장 에스라, 같은 사람은 이 제사장 학사 이 에스라는 이 두 가지 귀한 일을 같이 감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말씀이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요 단어 알아들을 만한,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딱 꽂혀요. 알아들을 만한. 이게 뭐예요? 말씀을 해도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들려요. 말씀을 해도요, 귀가 삐딱하면 말씀이 삐딱하게 들려요.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 내 기준으로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 기준으로 찬양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 기준으로 왜 저 양반은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졸기만 하지. 이건 아닙니다. 절대 예배는요, 예자가 예돌예자에다가 배자는 엎드릴 배자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요, 땅에 납작 엎드린 것이 예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경배란 말도 나오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납작 엎드렸다, 이 말은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는 다 죽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자아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살아있어요. 이게 목사처럼 설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요. 갔다 가면 자기 얘기가 하기 쉬워요. 듣는 성도 여러분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쫙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 지금 드리는데 나를 보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 있는데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는요,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설교를 누가 하느냐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어떤 장소, 조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거. 그래서요, 3절 보십시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또 나오지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여기 남자나 여자나, 당시의 여자는 사람 숫자에 헤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이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동교회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뭐 백정이나 모습이나 양반이나 다 굉장한 선교적인 처음 아주 기초를 잘 닦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이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왕족도 고치기도 하고 고종도 고치기도 하고 백정도 고치기도 하고 굉장한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들을 만한. 자, 그 앞에 읽음에 3절에 보십시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읽음에 책도 없었는데 귀를 기울여.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육하 원칙이라고 하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게 아주 논리적으로.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2절에 누구, 알아들을 만한 사람, 때, 언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소한 오늘 새벽 우리가 6시에 새벽기도 시작했잖아요. 정오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 6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면 교회 온다 안 온다? 응? 갔다가 아침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또 11시에 오는 것도 바쁘고 막 그러는데 새벽 6시에 와서 12시까지 있어라. 교회 옮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언제? 그랬죠? 귀 기울여 듣는데. 또 어디서? 나무 강단 앞에 척 서고 백성들은 어디에?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그런데 더 감격적인 것은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서 봉독하고, 어떤 교회는 또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서 찬양되는 찬양을 하고 같이 영으로 찬양하는 이런 모습.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앉아서 드리는 것은 조금 죄송하지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혹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나는 죽고 하나님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드리는 찬송, 이게 꼭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살아계시는 그 역사, 이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율법책을 가져온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예배 자세예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래서 예도 예자에다가 엎드릴 배자가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한다, 저것은 저러면 안 된다,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저 사람 저래, 이것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든지, 아니면 어쩌면 너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듣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해. 내가 우리가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또 예배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 자기가 가고 싶은 예배만 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장소와 말씀과 가르침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약속의 응답입니다. 응답. 이걸 꼭 기억해. 우리 인생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과연 이런 것이 있는지, 그 말씀이에요. 예배는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 나의 전부를 주님의 임재로. 그래서 이 6절을 잘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손을 드는 의미를 알지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찬양한다는 의미.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자세를 잘 항복! 항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 자세가 꼭 있어야 돼. 하나님께 항복 안 해.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항복을 하면은요, 엎드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싸움하는 사람들은 왕자라든지 장군의 아들이 5살, 10살짜리가 칼을 들고 와서 적장에 목을 이렇게 내고 있으면 그걸 잘라가 죽이게 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5살짜리한테도 이기지 못하는 적장, 우리나라의 힘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 신하를, 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담대하게 시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 이 경배.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콱 새기면 우리의 인생은 더 말할 것이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안하지만 늘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1년에, 아니 우리 평생에 예배를 수만 번 드렸잖아요. 그 수만 번 드린 예배가 왜 의미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이런 항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는 죽었어요.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줬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지. 이게 돼야지.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숙제를 줘요. 숙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려고. 아까 제가 제 무릎도 얘기하고 우리 안 권사님 또 이지윤 권사님 병도 고쳐준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마침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 그때 나는 정말 감사했어요. 안 권사님. 병원 의사가 몸이 괜찮았다고 수술을 해버렸으면요, 수술 잘못되면 의사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와, 엊그제 내가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왼쪽이 골절을 당해서 어깨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수술을 오른쪽을 해버렸어. 뭔 그런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발설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15억을 줬어. 그런데 후유증이 있다고 5억 더 달라고 하니까 의사들이 오히려 재판을 걸었어. 그래가지고 2억 더 주기로. 나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 안 봐요? 이야, 의사들은요 절대로 자기들이, 그래서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각서 쓰지요. 이 수술로 인하여서 부작용이나 뭐 있어서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그 수술은 멀쩡한 데를 해버렸으니까 만약 이쪽에 가지고 그랬으면 하는데,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웬간하면은 안 하고 사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안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병원 의사 손 못 대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줘. 그 왜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라. 그러니까 숙제는요, 여러분, 학생들을 숙제를 내줄 때는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선생님이 숙제를 줍니까? 네? 그러면 뭐 하려고? 실력을 키우려고. 간단해요. 숙제가 있죠. 숙제 없어요? 믿음의 숙제 없어요? 없어? 숙제가 없는 학생은 실력이
큰다 안 큰다? 우리 진짜 곧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이 A4 용지에다가 새카맣게 10장씩 날마다 써오라고 이런 무식한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빽빽하게 숙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숙제, 믿음의 숙제, 신앙의 숙제, 아니 기도의 숙제 줍니다. 왜요?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실력을 키우려고. 믿음의 실력을 키우려고. 숙제가 있는 분들은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숙제가 없는 분들은요, 학교 선생님이 전에 보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는 농땡이들은 숙제도 안 줘버려. 검사도 안 해. 검사도. 자, 7절 가보십시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멘 아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야 요사바 하난 블라와 레이 사람들의 백성은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 말은요, 학사 에스라가 읽으면은 백성들이 잠시,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 것 같아. 새벽 6시부터 난 12시까지 성경만 계속 읽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을 읽고 잠시 쉬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손을 들었는 것 같아.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레이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 줘. 그 얘기야. 그 얘기. 이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데 왜 그랬다고요?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 보니까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깨닫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같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잘 모를 때 내가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그를 잘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에 올 우리들이 말씀을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 주일날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듣게 해줄 사명이, 숙제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복.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잘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잘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여기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7절 마지막에는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다자가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묻는 사람들은 다 깨닫게 하네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다 깨닫고 다 깨달을 뿐 아니라 다 나눌 수 있고 다 나눌 뿐 아니라 다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걸.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기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회개의 눈물이죠. 진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은요,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가 교회에 오는데, 이 교회에 어떤 분, 저는 오면서부터 설교도 듣지 않았어, 예배도 시작도 안 했는데 눈물이 그냥 나와서 끝까지 눈물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적 혹시 없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든지 말 못할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에 나와 눈물이 다 우는지라. 이 눈물은요, 영혼의 눈물이에요. 영혼의 눈물. 여러분, 멀쩡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겠어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폭삭망해서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어떻겠어요?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도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을 깨닫고
이 대표적인 게 저는 베드로의 눈물. 제가 가끔 얘기하죠. 베드로가 다구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래서 다구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 제가 그 대목 갖고 설교학 개론할 때 설교를 했다니까. 그때 제가 설교는 잘 못했는데 제목은 지금도 제가 잊지 않아.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아요? 지금 아멘 해야지 웃을 때예요. 영혼의 눈물, 오늘 말씀에 다 우는지라. 영혼의 눈물은 피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축복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꼭 한 번이라도 울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안 권사님이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고 와서 다시 병원에서 그냥 집에 가라가 한 거 아니에요? 수술도 안 되니까 몸을 추스리든지 다른 방법을 하라고. 그때 얼마나 앞이 막막했겠어. 내가 혼자 아니 남들은 수술을 한다는데 의사가 수술도 못해. 문제가 없어서 수술하지 않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안 되니까 가라가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럴 때 와서 예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절망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때 울었죠. 누가 볼까봐 혼자. 이주인 권사님은 그렇게 나를 욕했대. 수술하지 말아야겠대. 저 계단을 올라오는데 허리가 아프면은요 다리 한 발 뛰는 게 천근만근. 이태호 집사님 욕하다가 목사님 욕하다가 한 열흘 고생했는데 보통이 허리가 아프면 저도 지금도 한 10년 지나면 다시 재발한다고. 이제 20년이 넘도록 한 번. 그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진 권사님한테 그랬대. 하나님이 고쳐주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내가 그런 말 했나 싶어. 뭐 그렇게 겁도 없이. 그건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자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 이제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와서, 그런데 안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이진 권사님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그때는 두려움과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었다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은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축복의 눈물이고 회복의 눈물이고, 그래서 또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물, 피눈물을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쫙 바꾸어 주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은 영혼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인생을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리거든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 항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여.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항복 아니요. 목사여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요. 기가 막혀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왜 예배 시간에 사람이 보이고 찬양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기도를 왜 저렇지? 설교를 또 한 소리 또 하네. 뭐 이런 게 왜 들려요? 왜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요즘에는요, 목사들이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 무서워. 도끼는 뜨고 끝나면 또 목사님 그러고 또 말씀 듣고 시험 들고 삐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럴까요?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 되겠어. 자, 저를 따라서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손을 위로 올리고 앞으로 엎어지면서 소리 질러요. 항복! 내리세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모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틀이 내용을 담거든요. 하나님께 오늘 정말 이럴
첫 주의 예배인데 가슴이 미어져요. 예배가 지 마음대로거든요. 지 마음대로. 예배가 지 마음대로예요. 다 울어요. 그랬더니 9절 보십시오. 다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금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위로의 말씀이 여호와의 성. 그래서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요 주일은 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주일은 가장 기쁜 날이고 주일은 힘을 얻고 주일은 감사 주님의 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꼭 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것은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은 영적인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걸 그래서 이 나누어 주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이지윤 권사님, 안미자 권사님, 또 지금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또 우리의 피부에 와닿았대. 저희 무릎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은혜를 나누어요. 근데요 제가 양영자 권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야. 깜짝 놀랐어요. 운동선수라 뭐 그냥 자기 얘기는 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간증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내가 이렇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기서 이 나누어 주라 준비 못한 자에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지 내 것을 나눈다는 얘기는 곤란합니다. 절대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눈물이 다 울 때에 이제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말씀이 대부흥의 대회개의 출발점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면 반드시 승리의 성일 여호와의 날의 기쁨을 꼭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1절에도 보면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말씀. 나누어 줄 때 크게 즐거워해요. 혼자 즐거워하는 것보다 같이.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성도의 기쁨은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여기 11절 마지막에 마땅히 조용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곧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왜 이렇게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나니까 크게 즐거워해요. 그래서요 저는 정말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아요. 숙제가 정말 많아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같이 이 시간 방송실 음원 좀 틀어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통성으로 아까 불렸던 찬송을 좀 조용히 틀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간 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같이 부르짖어 방송 볼륨을 좀 더 크게 올려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주여 율법책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삶을 누리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주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증거되는 예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엎드립니다. 나의 존재는 다 사라집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여 축복의 마침표는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자 숙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질병 치료의 숙제를 굴핍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데에 주여 숙제를, 말씀을 더욱 따르고 엎드리고 나가는 데에 숙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 울고 엎드리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덧입으며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의 영광을 주여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저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이 수요 난 예배가 치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근심이 없고 기쁨이 있으며 주여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응답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말씀 카드를 주여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축복이 주여 올 한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인 사명과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주여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유아유치부를 주여 부흥시켜 주시고, 주여 어린 생명들이 주여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되, 아동부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수고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교들 주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졸업식도 했습니다. 아버지, 새학년이 진학되기도 합니다. 저들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바른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에 또한 성경학교 여러가지 수련회를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여 중요한 시기인데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마침표가 영적인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이 영적으로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요 낮예배가 이제 신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여 혈압이, 당뇨가 정상이 되며, 주여 영적으로 막힌 담이 주여 뚫려지며, 주여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며, 주여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다 고침을 받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사, 내가 받는 은혜를 나누는 그 역사, 주여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하나님을 주여 증거하는 역사가 아버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풍성한 역사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여 홍문이 열리는, 그래서 2026년에는 찬양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여 여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되 우리 양주시 특별히 백서급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주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요 난 예배를 부흥시켜 주시고 수요 난 예배의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직장으로 주여 사업장으로 여러가지 학업으로 주여 흩어져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일일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입대했습니다. 주여 지키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우리 온 주여 자녀들 성도들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